사랑을 가지게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 내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셨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후대들이 넉넉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이 연약한 심령들 향해 흘려 보낼 수 있을 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시작이 경고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이 은혜로 마무리되듯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신앙관 또한 헌금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적인 헌금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ey라는, 영어로 돈이라는 단어,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거의 다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도 아니죠. 근 10년 전이죠. 10년 전인데 살인을 해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의 누명도 아니죠. 원해서 내가 얼마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감옥에 갔다 오겠냐는 것을 중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얼마가 제일 많은지 압니까? 6억이면 한 80% 이상 100% 가까이 한 번 내 감옥에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답했던 게 근 10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은 더 낮아졌냐면 아니, 더 높아졌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진짜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냐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센 신이 뭐냐면, 현대의 가장 큰 신은, 과거에도 물론 재물이 강했겠지만 과거에는 조금 더 건강하고 생명, 죽음과 맞닿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돈이면 생명도 연장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만몬신, 돈신이 제일 센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하는 그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혹은 그 우스갯소리를 가정한 진심에 나 또한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냐라고 물어봤을 때 머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겁니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거예요. 이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돈은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해야 될 것이지 그 돈을 사랑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원래 근본이 뭡니까? 돈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은 화폐입니다. 화폐는 뭐의 가치입니까? 교환 가치. 여러분, 사회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최초의 화폐는 뭐였습니까? 조개 껍질이었어요. 조개 껍질을 가지고 마치 증서를 써주듯이 내가 맡겨놓고, 모두 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과거처럼 종이 지폐나 혹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은행의 계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물물 교환으로 한다면, 그러면 송아지하고 쌀하고 교환하려면 약한 사람은 가지도 못해요. 송아지 끌고 가야 되고, 그 짐을 지게 지고 그 위에 쌀 몇 가마니를 지고 가서 서로 바꾸려는 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돈은요, 잘못 쓰면 아주 불편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본질적으로 교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뭡니까? 헌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헌금을 사랑해란 말이 아니라 헌금은 사랑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표현으로 내 작은 일부를 떼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실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드리는 게 맞는데 살아야 되니까, 또 살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잘 사용하면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건 증표입니다.
마치 부부가 반지를 끼고 서로 결혼했다고 증표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헌금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과 하나의 증거, 증표이지 그 자체가 사랑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또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돕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돈 자체는 항상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면 그게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달란트와 중요한 응답의 증표가 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잘못 사용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고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적인 헌금이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있습니다. 누구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제일 소유권 할 때 뭡니까? 처음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주로 제가 한 명 있는 집 친구들은 뭐 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숫자 세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3명 이상 되는 집안에서는 뭐냐면 항상 세요. 반찬에 동그랑땡을 했다 아니면 무슨 뭘 했다 이러면 그 과일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카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몇 개가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3명 이상 가정의 자녀들 가정이면 그걸 몇 개를 셉니다. 나누어 먹게. 근데 1명, 2명이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게 내 소유다 해서 내 거를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침 묻히기도 하고 다른 데 꿍쳐두기도 하고 이렇게 그 성금 혹은 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 거냐라는 겁니다.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전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처가 어디고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뉴스 같은 데 보면 돈이 많다 적다 이전에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안 좋은 것을 내가 받았다.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았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뭡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도둑질했다는 증거잖아요. 원래 은행에 있어야 되고 원래 다른 금고에 있어야 될 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은 어찌됐든 이유야 어찌됐든 거기에 있어야 될 장소를 이탈해서 내게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증거는 뭡니까? 도둑놈이란 거예요. 그처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우리가 처음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소유권을 제대로 고백했냐면 감사 기도로 소유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이 다윗의 역대상의 고백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이 가졌어요. 내가 너무 많이 가졌고 주체할 수 없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때가 아니라 아들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각자 헌신하자고 했는데 하도 많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냈다기보다는 그 다윗의 시대에 풍부했던 것입니다.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이 많았기 때문에 드려도 될 만큼 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풍부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무슨 고백으로요? 감사로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다 주의 것이었고 내가 고백한 게 그게 주께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기도의 제일 큰 핵심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었고 원래 주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잘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라고 할 만큼 기쁨으로 드린다는 다윗의 감사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와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때의 소유권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것이 망하는 길이죠. 그게 아니고 18절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자원했다는 것이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능력으로,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으로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출처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재물과 이 능력을 통해서 결국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압니까? 비가 내지 않아요. 비가 안 내리니까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말라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망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인신공양, 자식들을 죽이면서까지 결국 하늘에 비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그 비는 폭풍 우의 신,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한테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들은 뭡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우상 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이 땅을 가라게 하는 분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 소유권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많다 적다 혹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느냐, 이건 뒷짐입니다. 뒤에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누구냐? 나도 주께 속하였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원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여러분, 재물과 많은 응답과 많은 풍부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냐면, 여러분,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께 됩니까? 나의 소유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돈 가지고. 내 거니까, 내가 했으니까, 아까우니까 더 주겠다, 더 달라, 덜 주겠다, 왜 조금밖에 안 주냐, 라는 것 때문에 송사를 하고 칼부림이 나고 가까운 가족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재권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가는 거죠. 아, 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런 열매를 맺었지? 나 실수도 많고 덜렁거리고 도저히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이렇게 부자 되거나 내가 이렇게 받을 응답이 사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도저히 내가 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에베소서 나중에 2장에 보겠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계속 이 가운데 싸우다 보면 우리는 항상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억이란 돈이 큽니까 작습니까? 큰 돈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막 1억 10억 하고 뭐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말하는데, 여러분,
연봉 1억 해도 세금 떼놓고 하면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1억 혹은 뭐 2억 혹은 5억 이 돈, 큰 돈을 만약에 주면 이 뉴스나 어떻게 봤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돈 몇 억 주고 저 사람 죽여, 아니면 사고 내, 아니면 모함해, 거짓말해, 뭐 증언을 해야 될 때 큰 뭐 회장님이 있을 때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면서 이런 뇌물 같은 걸 불법 걸 주죠. 자, 여러분 큰 돈이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엄청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뭐 제일 부자는 이재용 회장이겠지만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부자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에. 근데 그분이 재산이 많잖아요. 몇 조가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자 1억은 얼마일까? 상대적으로 1,000원. 5억은 5,000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재산에 비해서 우리와 비교해 쓰자면 우린 1,000원짜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0원짜리 그냥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친구들이 서론적인 부분에 말했듯이 살인하고 대신 6억 주면 저 감옥 가 지낸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기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도 오고 워렌 버핏도 있고 뭐 요즘에 제일 부자는 또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 1억과 5억은 100원, 500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살인에 600원 받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송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5,000원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얼마나 비참한 거냐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돈은 교환 가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100원짜리, 1,000원짜리에 내 양심을 팔고 내 믿음을 팔고 내 인생을 거짓되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환 가치지, 이것은 잘 사용하고 잘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될 것이지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린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큰 위험천만한 무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걸 딱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돈 자체를 사랑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고백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거냐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뭐냐면 이 헌금을 잘 관리하고 심부름을 잘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인. 주재권을 인정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성경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는 조금 더 실천적인 헌금관에 대해서, 헌금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신앙인문의 10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그러면 헌금이란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냐라는 그 주재권, 소유권에 대한 거였다면 두 번째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걸 잘 쓰게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맡은 그릇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그 맡은 것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청지기라고 할 때 세 가지가 경제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돈이라는 것이 청지기에는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일을 해가지고 그걸 성실하게 번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걸 사 먹어야죠.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무조건 돈만 벌기만 하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또 써야 돼요. 분명히. 이 소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벌고 먹는 불신자들도 이건 하게 만들죠. 그러나 특별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한 가지 더 플러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우선순위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후대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 것에 나에게 복 주셨구나.
근데 나는 이 답을, 이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까지 더욱더 복되게 하셨구나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잘 쓰고 잘 벌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쓰기만 하면 그건 낭비잖아요. 무조건 내가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건 구두쇠밖에 되지 않잖아요. 돈은 교환의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 교환을 하고 흘려보내고 쓰고 흘려보내고 쓰고 흘려보내면서 잘 하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 소비 쿠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돈이 많이 마르니까 줘서라도 계속 흘려보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샤브올데이도 갔죠. 그거 가지고 학원비도 냈죠. 그거 가지고 어디서 사 먹기도 했죠. 그건 왜냐하면 흘려보내란 거지. 이 소비 쿠폰 가지고 11월 20 며칠까지 12월까지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사라지는 거예요. 돈은요 잘 흘려보내고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청지기가 누구냐면 주인에게 맡은 것을, 청지기는요 심부름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맡은 것을 심부름하고, 그리고 항상 누구의 뜻을, 주인의 뜻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쓰고, 그리고 특별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직분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장학금 헌금도 하고 하면서 이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가지를 볼 건데요. 그 뒤에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11조란 것은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 10%. 네, 11조를 우리가 11조 하면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1조는요. 우리 소득이 없는 사람이 11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소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소득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쓸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저희 직장에서 프리랜서들은 그 원천 징수하는 게 얼마입니까? 3.3%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몇 %입니까? 4대 보험하고 뭐 떼면 생각보다 또 많습니다. 그것처럼 원천 징수 형태가 뭐냐면 11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교회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 자체가 이 11조의 개념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버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아놓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개를 들듯이 우리 사회적인 구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났다, 아니 급하게 산불이 났다, 그러면 모아뒀던 그걸 가지고 그 동네나 그때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놓는 공제의 개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회도 서로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내 생활의 삶의 일부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뭡니까? 이게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받는다는 거 하잖아요. 관세는 누구가 냅니까?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다 내, 임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는 그런 거 관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11조라는 것 자체는 그들이 말하는 세금이고 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비가 90%를 쓸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생활비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집세 내고 학비하고 버스 타고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11조 말고는 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11조 내고 나머지 생활비가 한 20%고 나머지 80%는 헌금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내 생활비가 30%고 나머지 70%는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뭐냐면 비율이란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매달 뭐 10억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몇 조를 주세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적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가장 삶의 기초가 되는 11조, 그리고 내 삶이 지금은 생활비로 다 충당할 만큼 연보하고 헌금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죠. 근데 기술이 쌓여가고 삶의 현장에서 직위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 절대 액수가 불어남으로써 내 생활비가 80%대다가 20% 줄어들고 나머지 80%는 다른 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경험들이나 내 삶의 직분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면 이것이 뭐냐면 청지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청지기들은 이 비율을 잘 맞추어서 내가 어디에 할 것인 거예요. 무조건 아껴둘 필요는 없습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사용하는 비율과 비중을 내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나로 지혜롭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한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뭐 할 필요 없죠. 이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으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 넘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의 불량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회나 어떤 지역이나 조직이나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는 거죠. 막 올인한다고 해서 이 비율이 와그럭 무너져서 욕심 때문에 정말 위험한 또 사기에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시간과 온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해 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지혜롭게 깨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 6장 17절부터 제가 19절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입니까?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고 마음을 낮게 해라. 겸손해지라. 그러면서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준다? 정함이 없는 재물, 더러운 재물, 타락한 재물, 우상과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라. 이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겁니다. 교만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을 받되 정함이 없는 재물, 타락하거나 그 다음에 중독되거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청지기가 하는 게 18절에 보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같아라. 아주 탐욕스럽게 뭔가 빼앗으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후하게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입니까? 돈이요 잘 사용되면 정말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험과 힘겨운 사람들이 힘을 얻는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경적인 이유가 뭔가를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헌금은요 절대로 외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자기 있는 척하면서 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거라고. 사람들 앞에 손 들고 기도했다. 그는 그의 상을 받은 것이지 않느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헌금과 구제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아시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이 아는 것으로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이 땅에 허비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11조 헌금입니다. 자, 여러분 11조 헌금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부분에 11조는 구약에 보면 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11조를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몫이 누구에게 이미 각자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레위 지파의 것입니다. 내가 그걸 소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성경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게으르지 않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간구할 것.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선생님,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리 유산을 나누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좀 잘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유산 나누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형제인데 더 가지려고 너희가 그렇게 욕심 부리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하루 이틀 사흘 뭐 일주일 보름 한 달 1년이 아니라 부자가 악독같이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한 해가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망치 그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겁니다. 더 이제 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백날 첫날 먹고 살만한 거 다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결국 그겁니다. 탐심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욕심 가지면 어리석은 자 같아요.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그 모으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리게 됩니다. 잘 사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드레베카파 보세요. 저 날아다니는 새들 보세요. 누가 입히고 누가 먹입니까? 그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지고 탐심을 가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딱 요즘으로 다시 돌아오죠. 소유권으로 돌아오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시간도 단 한 군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레베카파가 안 보이는 거죠. 저 하늘의 새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날아야 되고, 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내가 하다가 결국 그 하나도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 하나도 자유롭게 되지 못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요, 돈은 좀 적게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롭고 아주 감사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헌금관입니다. 그리고 물질관입니다. 그 물질과 헌금은 딱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잘 퍼센테이지대로 사용하고 잘 다스릴 수 있으면 헌금이란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다 드리고도 남을 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 많이 헌금을 한다, 헌금해야 된다, 그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주로 돈 얘기 많이 하고 헌금 얘기 많이 하면 많은 경우에는 갖다 바치라, 교회도 아닙니다, 내게 바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제일 교회에 대해서 지탄이 많은 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돈과 하나는 음란, 이 문제입니다. 연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돈 때문에 뭐 사기나 혹은 또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과, 그리고 뭐 성폭행 범죄 이렇게 목회자들 하면 모든 교회 다 잘해놔도 그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먹지라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 원래 내게 아니었다, 나는 잠시 맡았다가 잘 사용하고 잘 쓰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이걸 가지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늘 마지막에 결론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0장.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입니다. 갑자기 이제 나타난 이 아굴이 아주 멋있는 기도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후손들에게 경제관념이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좀 물질에 그리고 헌금관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딱 이제 말합니다. 절대로 이것 두 가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죽는 날까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조건 청빈하고 돈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선한 정직이면 이게 100억, 1000억도 가능합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이걸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자체도 있으니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그냥 막 청빈하게 아주 그 궁상 깊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걸 관리하면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욕심과 탐심 가운데 뭐 투자를 가장한 여러분 뭐 도박처럼 해가지고 로또가 돼서 뭐 코인이 돼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 멀어져요. 신앙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돈이 많아도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감당이 될 것처럼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거짓되이 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타락하거나,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주로 왜 이 아굴의 기도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전도 100번 1000번 해도 사실 그런 몇 가지 이슈만 드러나도 교회가 힘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을 돈 같은 거 말하지 마, 아니면 제대로 말해야 돼요.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더욱더 관리를 잘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할까, 그리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그리고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감당치 못하는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주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부자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달란트와 물질들을 잘 선용,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우리의 친구들, 우리 자녀들, 후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욜로족처럼 무조건 요즘엔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로또나 코인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직장 가가지고 서울에 뭐 경기도권에 아파트 뭐 사겠냐 이러면서 그냥 안 모아요. 그냥 무조건 써버리는데, 그게 세상의 소리에, 잘못된 소리에 넘어가는 그 악한 청지기의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해 가는 게 성경적인 또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여러분 꼭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도 꼭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탐욕스럽게 부를 추구하거나, 반대로 너무 궁상맞게 너무 그 돈에 매여서 거짓하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주님 선한 청지기로서 그 소유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고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따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임을